준비 찬송 516장 합시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예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니 주야 하나님 아들이요 저서해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여 핍박과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을 볼 것이라. 주 위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4절 5절 다시 합시다.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들의 것임이라. 주 위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했사오니 주님의 구원과 우리 구원의 차이점을 이 시간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합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의 달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혜 주 예수의 복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의 달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제목은 내가 하는 모든 지저분한 행위가 보석 같은 주님의 가치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내 딴에 잘했다고 하는 그 행위가 주님이 주신 보석의 빛의 광채를 가리고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행할 때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은 보석같이 빛나는 성이라 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한다는 그 성실한 일이 다 추잡고 더러운 행위인 것을 드러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석 같은 것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내 잘남으로 커버하고 덮고 지저분하게 흠집낸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과 주님과 우리가 비교해서 더욱더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에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날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아멘. 요업이 하나님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피곤한 인생인데 그냥 피곤한 채로 그냥 쓰러져서 죽을 때나 좀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앞에다가 단서를 붙이죠. 내가 열심히 하려고 애썼지만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다 그렇고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인에게서 난 사람, 이 세상에 그 출생할 때 그 남자에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겠어? 다 여인에게 태어나죠.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간이라는 것은 여인에 대해서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여인에 대해서. 그래, 이 여인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자식을 낳는 여자가 아무리 상대적으로 아무리 봐도 남자한테는 보다 못한 약한 여자다, 그런 약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좀 남자에서 태어나서 좀 강해졌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여인 자체가 이미 연약하고 그 연약한 데서 태어난 사람인 거로, 사람이 뭐 저 앞에 뭐 깨끗하다고 해봤자 하나님의 성에 차시겠습니까? 그거는 저도 알고 주님도 아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갈지 마시고요, 그냥 조용하게 죽어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요업이 어떤 의미에서 기특하다고 한 것은 바로 자기가 이렇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낙담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꾸 하나님한테 대화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것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지만 어떻게 그것조차 내가 외면하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하나님을 다 틀어놓고 가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에 관한 문제인데 5절에 보면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셔사온즉, 그 인생이라 하는 것은 죽을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알면 꽤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손에 달려있다. 주님은 이 정도까지 제가 각오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뭘 더 얻어내겠다고, 뭐 챙겨봐야 챙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더 얻을 게 있다고 이렇게 챙기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2절이 아니고 2절에 보면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래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느 방에 있다가 누가 불러서 후딱 가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어떤 소설가는 이런 표현을 해요. 건식이는 그림자같이 빠져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건식이라 하는 것은 누굴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김유정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솥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건식입니다. 그 건식이처럼 그림자같이 빠져나갔다. 이 그림자같이 빠져나가 멋진 표현이 되는 이유는 그 사람 나갔나 하고 보면 벌써 몸체는 빠져나왔으니까 뭔가 휙 지나가 보니까 몸체는 안 보이고 그림자만 뒤따른 꼬리 같은 그림자만 보고 있으니까 그림자같이 빠져나갔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욥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사는 것은 몸체 있었나?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살아가는 것이 몸을 어떤 방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뭐가 성질을 급한지, 누구 닮아서 그런지, 누가 성질을 급한지 후딱, 예, 그림자 같이 그냥 빠져나가 버렸다.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런 이야기가 하나 둘 이렇게 새겨보게 되면 오늘날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욥의 고백이, 신앙적 고백이. 예, 흠잡을 데 없으면 욥도 문제고 흠잡을 데 없다는 그 사람도 문제예요. 예, 흠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욥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욥이 신앙의 표준 모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델이지 욥은 모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 좋고 이렇게 신앙 좋은데 도대체 무슨 욥에게 무슨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욥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욥도 자기가 딸딸 끓어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한 지식은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이것뿐입니다 하고 다 내놨는데 그래도 뭔가 이게 내가 벌 받을 만큼 내 고통스러울 만큼 나쁜 점이 여기 또 있단 말입니까? 이 정도인데 라고 내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서양 성도는 그 정도야? 그 정도뿐이야 하고 더 넘어서는 게 있어 줘야 돼요. 이제 그걸 우리가 거기서 이걸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꽃과 같아, 그 2절에 나오는 그 발생 꽃과 같아 되어 있는데 시편 그 103편 13절 14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3절에서 13절 시편 103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 동이 이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있었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경영한 적이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인생은 그 달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 같도다. 이래 됐어요. 같은 이렇게 인생은 꽃과 같아 그림자 같았고 이야기하면서 시편에서는 차이점이 뭐냐, 이미 인자하심 주님의 죄 용서가 받았어요. 예,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같이 반대로 방향으로 질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주님께서 멀리 다른 방향으로 처리를 해버렸다 이 말이죠. 이미 그 12절에서 이 시편에 있는 이 신앙인은 이미 알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따지거나 묻지 않는다는 것,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욥에서는 지금 이 용서하심이 없어요.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니까 빠져 있으니까 인간의 욥은 인간이 나름 죄 용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최고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 다 겸손하고 낮출 것 다 낮췄을 때의 그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모든 걸 이렇게 더럽습니다. 인생이라 하는 것은 언제 죽을지는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래 나온 거예요. 딱 아는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죄 용서 하시려는 주님의 그 하나님과 따지고 책망하고 문제 삼는 하나님과의 교체 작업에 지금 욥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 삼고 따질 놓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문제 삼고 따지는 경우라도 그거는 전제가 무슨 전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욥에게. 근데 욥은 그 다가오심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해서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좀 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의 이 문제를 우리 신약의 입장에서는 이걸 집어 넣어 놓고 하나님은 네가 다가시는 식으로서는 그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언급을 하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가 문제냐 하는 겁니다. 그 욥은 이것저것 다 믿는데
신약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율법의 하나를 어기면 모든 율법이 다 어긴 것이 됐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걸 이제 다시 변형하면 하나 다 안 믿어지거든. 아무것도 안 믿고 있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나는 이거는 믿어지는데 이거는 안 믿어져. 그러면 지금 인간 쪽에서 뭔가 전체 완결적인 것을 제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밀려는 그러한 방법에 지나지 않아요. 올 때 한꺼번에 오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없고 한꺼번에 다 오시는데, 모든 지식은 십자가로 끝 한꺼번에 오시는데, 죄 용서 끝 무전 따지지 말아. 네 용서 받았어 한꺼번에 오는데, 우리는 용서 받을 짓과 용서 안 받아도 될 짓을 이렇게 내 쪽에서 수습하면서 다 왔으니까 이게 어떤 거는 이해되는데 어떤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들어있어요. 성경의 어떤 대목은 이해되는데 어떤 대목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해되는데 사사기에 보면 또는 여호수아에 보면 젖먹이 아이까지 다 죽이라,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젖먹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여호와 모른다고 다 죽여버리냐. 딴 건 다 믿겠는데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이거는 57억년 진화론적 관점에 볼 때 이건 도저히 진화론적 점검물을 비춰볼 때 도저히 납득이 된다. 어떻게 7일 만에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지? 그것도 해와 달 별 어떻게 다 창조하지?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거는 과학을 믿고 싶지 성경은 안 믿고 싶다. 하나님은 또 성경도 안 믿으면 또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는 그걸 또 그게 또 걸리네. 그래 하나님이 일단은 믿을 건 믿고 차츰 믿을 범위를 넓혀가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욥의 한계고 오늘날 참 불신자들의 한계입니다. 불신자라는 말을 그러면 제가 빼고 그냥 일반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김유정이라는 그 일찍 죽어 29살 때 죽었는가 일찍 27살에 죽었는가 그 일제시대 때 그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예요. 지금도 김유정 그 상이 문학상이 있는데 그 사람 지은 소시라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들병이가 나와요. 들병이라 하는 것은 병에다가 막걸리를 담아서 이동하면서 술 파는 여성. 들병이. 병에다가 이거 노래 하면 안 돼. 막걸리를 담아가지고 일하면서 남자들 꼬시가지고 팔고 자기는 그냥 그 다 했다 싶으면 단골 없다 싶으면 다른 데 하는 걸 들병이 이렇게 해요. 이름이 개수기로 나오는가 그런데 그 들병이한테 꽂힌 어떤 남자가 이름이 건식인데 건식이라는 사람이 들병이한테 꽂혀가지고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를 전부 다 술값이 없으니까 그걸 다 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여자하고 같이 자기 아내 버리고 그 여자 따라갈 때 같이 따라가려고 내밀었던 그 가재도구가 뭐냐? 솥입니다. 마지막 솥을 들고 가는데 이 솥을 들고 갈 때 부인이 이제 환영을 하죠. 왜냐하면 그 옛날에 그렇게 일제 어려울 때는요, 솥만 있어도 살았어요. 솥 하나 장날 사가지고 솥에다가 뺨 떼보면서 아이고 이 솥이 있으니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해서 살림을 시작한 것이 그 당시 시대상에 그 민초들의 서글프 짝이 없는 민초들의 삶이다 말이죠. 요새 시집가는 사람들 그 솥 사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눈물 흘립니까? 예, 그냥 꾹꾹 전기밥솥 그거는 아버지가 다 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예? 안 사줍니까? 그 혼수는 대충 아버지는 그 친정 아버지는 엄마가 다 사주는 거잖아요. 이게 하이마트 가가지고 이거 골라라 해야지. 막 이걸로 때우자고 이런 식으로 다 사주는데 그 옛날에는 솥만 있어도 했는데 그 마지막 남은 솥 아내와의 마지막 정말 결혼해서 이렇게 살자고 계약했던 그 계약의 마지막 전거 솥을 들고 가는데 그때 그 들병이가 하는 말이 나 내일 떠나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솥 들고 밤 새벽에 들고 온 거예요. 자기 아내는 뭐 코 골고 자고
그런데 여기서 나 내일 떠나요. 요 단어, 요 문장.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세계입니다. 내일 떠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인생은 떠나봤자 풀이고 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인간들은 나 내일 떠나요. 떠나니까 이게 주인공이 환장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게 소식이 솟들고 자 우리 같이 갑시다 오는데 세상에 그 자기 원래 열수집 여자의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걸뱅이 그 개수이라는 여자는 꽃뱀이었던 겁니다. 여자는 이 남자 어찌 그 다음에 단도가 다른 가정 파탄식 그게 꽃뱀이에요. 참 서글프기 짝이 없는 옛날 1935년도 작품이. 옛날 그런 식으로 연약한 여인이나 그렇게 남자들이 여자 앞에서 그런 식으로 살림을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걸 보면서 나 내일 떠나요 하는 이 대목, 이 문장. 그건 아닌데, 인생은 그게 아닌데, 내일 떠날 곳이 있는 곳이 인생이 아닌데. 그 비슷한 문장이 뭐냐면은, 송충이는 꽃잎을 먹고,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이런 거예요. 이게 송충이는 송중기 아닙니다. 송충입니다. 송충이는 꼴잎을 먹고 살아야지. 왜 분수도 모르고 사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막 누가 이렇게 횡포 부리면 왜 그래 너답지 않게 그러면 나다운 게 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귓줄을 때리는 여러 가지 문장들 흔히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문장들은 이것은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갈 때까지 가보자. 해담에는 없어. 그냥 갈 때까지 가보면 무슨 뭐 수가 나겠지 하는 오늘 욥이 이야기하면 갇혀있는 인생 닫혀있는 인생, 그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고서히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믿을 거만 믿고, 이건 안 믿는 건 다음에 남겨두고 다음에 믿지.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게 없어야 돼요. 왜 한꺼번에 다 왔으니까. 네가 뭐 들빙을 쫓아가든 네가 송중기를 쫓아가든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전부 다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착실하게 살락하고 다져가면서 다진데 또 다지면서 조심 그렇게 인생 살지 마세요. 그래 되면 결국은 나중에 아까 말하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이게 뭐 교훈 같지도 않은 걸 교훈하고 말이죠. 예? 뭐 나다운 게 뭐냐 이걸 땡깡 부리고 말이죠. 앞으로 그런 단어 같은 것은 불신자들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신자들이. 1910년도 10년 전에 북한에서 일어난 일인데 10월 달에 미국 이스큐라고 최신형 비행기 가장 북한에서 먹을 거 안 먹고 거의 돈 주고 산 비행기가 있어요. 미국 이스큐 러시아 최고급 그 비행기라서 그거는 함부로 내놓지 않아요. 깊숙한 지하 창고에다가 지하 극락고에 넣어놓고 여기는데 그 두 대가 그냥 불에 타고 말았어요.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 두 대가 한 대 값이 그야말로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이거 엄청납니다. 그게 불이 탔거든요. 최근에 그 소식이 알려졌는데 왜 그게 불이 폭발했는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그 정비하는 중사가 한 7, 8년, 군대 시간 7, 8년 했던 그 인민군 중사가 이제 그 제대를 앞두고 뭔가 그 제대할 때 뭐 돈이나 뭐 들고 나가야 되지 안 그러면 뭐 빌어먹거든요. 그래서 뭐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이제 비행기에 있는 기름을 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곧 제대하니까 팔아먹고 이제 자기가 사회생활 하겠다고 왔는데 이 바보 같은 이 병사 중사가 어두컴컴하니까 기름을 부었다. 부어놓고 한 통 붓고 두 통 붓는데 이제는 그만 얼마나 더 부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좀 더워도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라이터 불을 들고 켰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걸 보면서 뭐냐면 사람은 내가 신앙이 지금 좋은지 나쁜지 이래가 천국 가겠든지 그 판정을 자기가 평소에 나를 지키는 그 방식을 사용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는
내 하나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거론했고 착함과 윤리와 도덕을 거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아니라 천국 가는 주님 앞에서도 그걸 오늘 욥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정도 하면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하면 천국 가겠지요. 아직까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라이터를 들고 기름을 더 넣을까 말까 보다가 그게 폭발해가지고 다 죽었고, 그 충사는 공개 처형 당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를 또 모습을 보면서 맨날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점검에 나서는 우리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 뭐 바보다 뭐 덩신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덩신은 바보 아니에요? 이것은 욥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진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낯설교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이름의 영속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 주의 이 세상의 모든 건 끊어져도 예수님의 이름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름만이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뭐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네 이름에 기대 거느냐? 너의 조심스러움에, 너의 착실한 인생 살기에 아직도 그걸 믿냐? 그걸 너를 믿어? 라이트에다가 불 켤래요? 날 폭발시키게. 확인할 필요 없어요. 주께서는 일거에 용서하겠다 했으면 동에서 서로 먹은 것 같이 다시는 네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면 제발 그 말에 대해서 좀 신임해 주세요. 자기 경험을 믿지 마시고, 우리 인생 살아봤자 뭐 얼마나 살게, 백날 경험을 축적해봐야 여전히 우리는 경험에 역시 모자라요. 요한복음 3장 27절은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와, 이거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 되지 아니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매일같이 라이터 불터가지고 자기 자신 비춘다고. 매일같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실 때는 조금씩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성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10년 믿으나 20년이나 똑같은 걸 줘요. 내가 동에서 서로 먼같이 너의 죄를 옮겼다는 그 사랑. 시편 103편에서는 그것은 알지만 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차이 나겠죠. 이스라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엘리야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8장 그 엘리야 나오거든요. 엘리야가 그 시대에 누구하고 한판 붙느냐 하면 850명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한판 붙어요. 그 27절부터 보면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신을 부르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감정을 흥분을 시키는, 인간을 흥분시키는 방법들을 사용해요. 옷을 찢고 꽹가리 치고 꼭 오늘 부흥회 하는 것처럼 와 쭈쭈 하고 그 이제 통성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니까 그분을 우리의 바알신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성으로 그걸 깨워줘야 그 우리의 정성도 알고 우리의 성의도 표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성의가 정성에 감동받아서 깨나서 그래 왜 그래 시끄럽노 그래 뭐 해줄거 내 해줄게 이렇게 그런 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보고 야 그래가 되겠어 더 심하게 해야지 이렇게 놀리니까 그들도 약이 올라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고 28절에 심지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해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신이 흥분한 게 아니고 누가 흥분하냐 하면 본인한테 흥분하는 방식을 자기한테 자하듯이 사용하는 거예요. 형제간 둘이가 있는데 형한테는 맛이 큰 빵을 주고 동생이니까 작은 빵을 주니까 성질 더러운 동생이
형이 있는 손에 있는 빵을 보고 갑자기 빵을 내리치면서 그 방을 막 굴러가면서, 예? 막 구르면서 막 치면서 나도 빵도 해가지고 하듯이 발작을 일으키듯이 하는 거 봤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입니다. 내가 더 자학하고 더 자기를 깨게 되면 그 분량만큼 부모가 어떤 반응을 나타나겠지.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내가 평소에 내 하는 방식이 그대로 하나님께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엘리야는 방식은 뭐냐? 엘리야는 방식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 이 현장화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는 하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제단 위에다가 그걸 펼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불이 떨어야 될 곳에 거기다가 불의 반대 성질인 물을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12통으로 물을 갖다 부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바알과 아세라에서는 저런 신은 없다. 어디에도 저런 신은 없어. 어디 불이 붙어야 될 장소에 물이 분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간 세계는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요. 현장에서 보여줘요. 너희들이 안 된다는 것을 주께서는 하시는 것. 내가 안 되는 것, 아무리 죄 씻을 해도 씻지 않는 내가 안 되는 그 일을 주께서는 안 되는 걸 안 되게 하시면서 되게 하시도록 주께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욥은 몰랐던 거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는 세례요한의 이 말을 우리는 헛것서 들으면 안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나와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엘리사가 거기에 부러웠던지 나도 선생님 저도 그 능력 주옵소서. 그 능력을 주옵소서. 엘리야는 본인이 능력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제단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불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저거는 엘리야 우리 선생님의 위대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서시는 것처럼 주께서 들어서시면 두 배나, 실제로 두 배예요. 두 배나 엘리사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제는 엘리야를 잊어버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이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타내심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한계를 다 드러냅니다. 욥처럼 우리는 빵도 놀랍고 땡깡 부는 아이처럼 내 죄, 나의 잘못, 나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선한 일, 착한 일, 헌금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모든 걸 바알과 아세라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또 성경 보면서 요거는 믿어지는데 요거는 안 믿어지고 쫙 앞으로 정신 차려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님께 아부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부가 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주의 이름의 연속성, 바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십자가를 알게 되면 이미 너는 그 연속 속에 포함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받아주겠다는 약속이, 용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과 불신자나 신자나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할 수 있는 것만 즐거워하는 저희들이었습니까? 이제는 주께서 해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엄청난 것을, 참된 복을 주셨는지 이제는 그 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맙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시간을 쏘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하는 방식 말고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